네, 우리가 흔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온유하신 예수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섬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묵묵히 말없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참으로 온화하신 분, 겸손하신 분, 그런 분으로 많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이미지도 많이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것도 초창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좀 과격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에서 이 성전 청결 사건 하신 이 행동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처럼 그렇게 과격한 분노를 낸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벌써 기분에 따라하지 않고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화나 이런 것들을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성품 자체가 너무나도 온화하시고 우리와는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도 능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세 가지는 매우 격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러한 장사라는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내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쫓으셨다라는 말은 밖으로 던져버리셨다라는 이런 아주 단호하고 격렬한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쏟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돈통을 그냥 들어서 엎어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는 걸 아시겠죠? 돈을 엎었으면 그 상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구경했겠습니까? 이 돈을 막 주려고 누가 하나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정신없고 소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상을 엎으시고라는 말합니다. 이건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 이러한 격렬한 동사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런 행동 속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격렬한 행동을 하셨는가 이전에 왜 이들은 이런 장사를 이 성전 안에서 하게 된 것일까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이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은 신명기 바로 14장에 있는 이 내용,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내 권속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 그것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우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받고 와서 돈을 싸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성전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이 여기서 장사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에 대한 한 방법으로 정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이 상황,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상황이 지금 성전 증축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속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입니다. 스룹바벨의 영도하에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지시에 따라서 성벽과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이 없는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500년이 더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그 성전이 증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이때까지 그 성전이 증축했는데 46년 동안 이것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64년경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아직도 다 완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두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건축물이었고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가는 그런 성전이 지어져 있었다고, 또 당대에 많은 곳에 그런 정평이 나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어떤 시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지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애굽에서 바로의 보좌, 바로 중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처절함과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던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따라서 광야로 나오고 시내산에서 바로 거기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막에 누가 거하시는 것입니까?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중심에 거하시고 그들이 이제 노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죄사함을 구하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다 와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살게 하는 바로 이런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전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성전이 화려하게 중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에 누구만 임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만 그곳에 온다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만 들어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되는 것을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중축되어지는 화려한 궁전에, 화려한 성전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하면서 왕으로 그분을 떠받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궁전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경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이 장사한 곳은 성전 아닙니다. 이 성전의 구조가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에 영상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구도를 보면 성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번제단과 몰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번제단과 몰두멍이 있는 이곳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또 예배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큰 테두리가 쳐 있으면서 그 공간에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사를 한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방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통치와 그 은혜의 복된 다스림을 이들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이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당시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암암리에 장사하는 자들과 암거래가 뒤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궁전이었고 그런 성전이 지어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마치 부흥기를 겪고 있는 그런 것 같았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이 되어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탐욕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유대인을 왕으로 쓰면서 당연히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될 것이요. 또 그는 건축에 많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역사상으로도 헤롯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헤롯이 위대한 건축가로서 그런 면모가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궁전이었지만 이것은 무엇이 지어진 것입니까? 바로 바벨탑이 지어지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겉모습은 성전이고 사람들은 많이 오가고 마치 부흥을 겪는 대형교회 같은 그런 역사상 없었던 유례 없었던 그런 부흥기를 겪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은 탐욕의 무덤이요 바벨탑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참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그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그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이까. 어떠한 성전이 어떠한 화려한 궁전이 어떠한 세계적인 건축물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나 어떤 헌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궁색은 다 갖추어졌으나 정의는 사라지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더더욱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구약 내내 하나님의 성막이 주어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성막을 대하는 자세, 성전을 대하는 자세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같이 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에 예레미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봐라, 성전이 이렇게 재건한데, 성전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있는데 망할 리가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린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망할 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고 인자를 사랑함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태만 붙잡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현실이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하신 그 분노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가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채찍질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같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그 다음 절로 또 가시면 17절에 예수님이란 격렬한 반응을 보고 제자들에게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지금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9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60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편 69편은 우리 다윗의 시로서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 다윗을 비롯한 어떤 의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인들의 고난과 그 호소를 지금 시편 69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의인들이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고난이 바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7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9절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를 위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시편 69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 다윗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주의 전을 위한 열심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은 바로 다윗이나 여호와를 사모하는 의인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 고난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고난으로 이 시편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고난을 받냐라고 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고난, 까닭없이 받는 이 고난을 자신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한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7절의 이 본문은 바로 9절에 있는 그 말, 바로 다윗이 주를 향해 고백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이 말을 그대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다윗의 모습에서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것을 누구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투영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투영해서 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의 수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부활하시고 이후에 나서 이제 이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성전 청결에 대한 것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들을 당하시면서 또한 이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이 말하는 것은, 이 시편 69편은 또한 이런 의미에서 또한 메시아 시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다윗이나 의인들의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미치는,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고난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수많은 머리털만큼 셀 수 없는 그런 적들이 제자들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에워싸서 고난과 핍박 속에 빠뜨린다는 내용을 또한 이곳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의 노래가 또 이제 18절까지는, 우리 다시 시편 69편으로 가시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어떤 그 의인들의 호소, 하나님 앞에 그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호소를 말하고, 또 18절부터 29절까지는
바로 그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벌을 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다윗의 어떤 소망과 믿음과 찬양에 대한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30절부터 한번 다 같이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에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비롯한 여호와를 찾는 자들,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소망을 주고 또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이렇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었사오니 이러한 보상이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여호와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에 소생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궁핍한 자들,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의 이런 호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34절 보시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 것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유가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살며 그것을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열심이나 의인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거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단단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도리어 그 이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선전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시온을 다시 구원하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며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 성전 청교를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 때부터 허락하신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성막을 향한 그 열심,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심,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솔로몬 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심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성전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임재를 맛보기 원하는 그들의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 보러 오기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또 그 뒤에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촉구했던 모든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자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는 못하였습니다. 섰더라도 그것은 금세 그들의 죄악 가운데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욕보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버금가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의리의리하게 지어졌지만 그것도 역시 예수님 오신 70년 후에 로마의 두두장군에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지금은 그것이 무엇으로 변해 있습니까? 이슬람의 사원으로, 황금돔으로 그것이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열심으로도 그 성전을 세울 수 없고 누구도 그 성전으로 인도해 드릴 만한 힘이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 같으나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전의 시작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성막에 대한 생각도 개념조차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분이 직접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생각을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계시록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환영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 강림하신,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떠미는 것입니다. 너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네가 우리 한 말 내가 너희가 듣겠다라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생각조차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에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을 건설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건설되고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면 이제 윗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성막의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의 성막이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서 어떻게 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전까지 시내산에도 모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조차 어떻습니까? 모세조차 거기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생각 자체에서부터 시작된 그 생각에 대한 열심이 현실로 실현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그런데 무엇합니까?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다음 주어진 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분하게 생각하는 레위기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단순히 불림해서 나만 내려와서 너희들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도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라는 이 지평을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복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거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발을 내딛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서 계속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는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목이고듬을 보시고서도 성막을 철회하라 라는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전을 짓기까지 또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해파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대로 그 눈과 그 마음이 계속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열심은 바로 이러한 열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난 것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이 말을 그냥 직역으로 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백성 가운데 임하셨는데 어떠한 모습이 연상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으로 임재하신 그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동일합니다.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 빛을 싫어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자 비방하고 욕합니다. 내쫓습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바로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전도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영속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건축됐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교를 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런 불의를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성전 개혁 운동을 하신 이 한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윗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표적이었던 것과 같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말씀하시고자 함과 동일하게 이 사건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갈 것이지만 그는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시편 69편에서 말한 바 시온을 유다 성읍을 건설하고 구원하시며 그 백성들이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육신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그 앞으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의 열심을 받아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나를 여기로 끌고 온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역사를 상고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간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또한 상달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